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잔치에 기쁨을 더한 예수님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혼례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또 제자들도 함께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혼례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혼례에는 중요한 것은 음식과 술일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잔치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잔치를 끝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이런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오늘 11절에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려서 해놨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그냥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율법으로 인해서 흥황한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소망이 없는, 흥을 잃어버린, 갈 바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리터 정도 되는 엄청 큰 항아리인 것입니다. 100리터면 보통 기름통, 우리가 쓰는 기름통으로 한 5개 정도 큰 것이죠. 그러니까 도라무통만한 그런 크기니까 6개가 놓여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아마도 물을 채우는 시간도 한참 걸렸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길어다가 채웠으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많은 종들의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는 시간도 걸리고 수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종들이 물을 길러 온다. 보통 사람들이 들어올 때 쓰는 사람이 들어올 때 쓰는 발 씻는 데나 손 씻는 그런 데 쓰는 것인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연회장은 그 모든 잔치를 관리하기 때문에 술이 떨어져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갖다 줘서 연회를 다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물던 하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저 아무런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풍성케 하고 잔치를 흥겹게 만드는 그러한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었지만 몰랐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우리가 이런 흥겨운 존재,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면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변화가, 그런 은혜가, 그러한 복이, 그러한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는,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크든 작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내 생애에 베풀으신 최고의 기적,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